인식 속에서 홀수가 겹치는 날, 그날은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석, 9월 9일 양력이지만 오늘 정말로 좋은 날, 또 동명선언 600일 천일기도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뜻깊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공 스님께서 이곳에 틀을 잡아서 이렇게 좋은 도량을 만들고 또 우리 불자님들께 정말로 좋은 인연의 법석을 만들어 온 것을 정말로 축하하고 찬양하고 계속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스님 요즘에 살고 있는 무대는 주로 청소년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청소년 이제 수련관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곳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청소년들이 인성 프로그램이든 활동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그 청소년들한테 얘기가 대학교 가는 거 좀 천천히 가라. 오늘 라디오 듣다 보니까 수능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오늘 뭐 수시 마감일이 어쩌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키우기도 하고 키우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얘들한테 그래요. 시간은 너희들 편이니까 지금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 남자들은 또 여학생들도 그렇고 그때쯤에 하고 싶은 거 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때 해라. 대학교는 그거 해보고 나서 나중에 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더 잘 갈 수 있다. 또 그런 애들이 지금 자기 일을 하면서 또 자기 직업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은 너희 편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상당히 좀 섭섭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그게 더 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나요? 동의합니다. 손자들이나 키우면 학교, 대학교 가는 거 그렇게 목매지 마세요. 대학교 가서 서울대 가서 뭐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똥통에 빠지고 뒤집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출세하는 일에 다시 얘기하자면 남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춤추지 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야지 이제는 이 시대는. 그래서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거의 좀 빼놓고는 이제는 남은 시간이 청소년들한테는 너희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한테는 우리한테는 내 편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어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일까 전쟁일까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은. 그래서 옛날에 도량에 가면은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근고청중 이러면서 생사사대 근고청중이다 이러면 삼가
청정한 대줄기, 공부하고 있는 대줄기 고합니다. 아래입니다. 그런 거죠. 첫 번째가 생사사대. 생과 사의 일이 크다. 우리의 일 중에. 그 다음에 무상신속. 이 무상한 것이 여러분들 안수정등 얘기도 있듯이 신속하다. 빨리 진행한다. 그래서 무상이 신속하니까 좀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다음에 초능가사. 조그만 시간도 아껴라. 초능이라는 점은 마디촌자.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가 신물방해. 방심하지 말고 깨르지 마라. 삼가하라. 이 네 가지가 이제 절에 가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도량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는 우리 쪽한테는 내한테는 이제 시간이 내 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내 삶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고 이렇게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상을 이렇게 보는 어떤 세계관이라 할까 이제 크게 나누면은 한 두 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실체론, 하나는 어떤 연관, 관계론. 즉 말해서 기독교라든가 어떤 유교 쪽 이런 쪽은 실체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그대로 실체로 있다. 그래서 그 실체들이 정말로 뭔가를 실체적으로 성취해 가서 인생을 완성해가는,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 사고가 기독교의 어떤 거라든가 유교의 어떤 그런 인간은 선이다. 그래서 인을 갖추고 있어서 그 인을 잘 성취해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인간이 돼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쪽이라면, 특히 이제 불교, 도교도 좀 그런 쪽 성향이 많죠. 모든 존재는 관계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적인 얘기로는 인연법이다, 연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듯이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살펴보고 잘 들여다보고 깊이 공부했을 적에 그것이 내 삶의 실체를 본 것이다. 실체를 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이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는 좀 내가 깊이 또 내지는 간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하나는 좀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게 뭐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멋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존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삶 속에 뭔가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 하다 보니까는 그 서산 스님이 지은 성가기감이라는 선을 잘 이렇게 요점만 감추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머리에 유일물로차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부중생 부중내리라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로부터 시작하기 이전부터 본래로부터 소소영령하여 밝고 신령스러워서 정말로 지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서 부중생 부중멸이라 일찍이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다.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이름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모양을 어떻다라고 할 수도 없다. 한 물건이 있는데 그렇다 이런 얘기였어. 그게 이제 이렇게 토를 해석을 해놓은 게 한 물건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뭐 한 것이라 해도 좋고 아무튼 뭔가 하나 그것이 뭐고 이런 얘기. 여러분들 우리 큰 스님들 이먹고 이런 얘기 하죠. 이먹고 얘기하듯이 도대체 이게 뭐고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고골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라 예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하나의 동그란 상이 있었다. 석가도 유미언이 석가도 몰랐는데 가석 기능되니까 가석이 어떻게 전했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부처님이 가석한테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석가도 몰랐는데 어떻게 가석한테 전했겠느냐. 그 한 물건을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 물건의 소위는 부중생 부중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라 일찍이 생한 것도 아니고 일찍이 멸한 것도 아니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육조가 대중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어떤 뭐라고 이렇게 붙일 거리도 없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알겠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육조스님의 제자 중에 하택신해라는 분이 말씀하기를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본래 가지고 있는 본원이요 이 신의 하택신해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육조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인 그 남아 개양선사라는 분이 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육조스님이 어디서 온 물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아 개양선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가지고 8년 동안이나 있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끄떡끄떡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의 적자가 남아개양선사 되고 하택신현선사는 답을 잘했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이 하택의 불성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하택선사가 대답을 잘한 것 같죠 여러분들? 잘했는데 적자가 되지 못하고 서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차르트
모차르트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악이라는 것은 그 음표에 음악이 있는 게 아니라 음표와 음표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선지의 음표를 보고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음악은 그 음표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뭐 때문에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체로 돈 좀 잘 벌고 뭐가 좀 잘 돼서 뭐 그러면은 좀 출세하면은 그것이 좀 행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바라는 우리가 삶이잖아요. 어떤 주어진 틀 속에서 만들어진 삶. 근데 그게 과연 내 마음을 흡족해주는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흡족한 걸까요? 어느 정도 흡족해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신 게? 살만하죠, 그래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더 살면 어찌 되겠노?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날 거예요. 내가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찌 살아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여기 얘기는 상당히 깊은 얘기겠죠. 선생님들의 선언이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깊은 뜻을 알고자 해서 그렇게 하면은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을 내가 한 번쯤은 한 가닥쯤은 이렇게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는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내 삶을 위해서 하나의 뭔가를 두고 내 삶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삶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뭔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요 근래 내가 퍼뜩 생각했던 게 깨달음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가야 할 길이 정해졌어요. 우리 부자들은, 스님들은. 이미 부처님이 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삶을 깨뚫어보고 정확히 일러주신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왜? 부처님은 80년을 수행과 삶을 보면서 거기서 얻어진 지혜의 통찰력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펼쳐놓은 게 팔만대장경이잖아요. 그리고 역대 모든 2000 유사일의 약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부처님만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일러놓으신 분이 없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정해졌어요. 가야 할 길은 삼기와 마지막은 뭐예요? 사홍소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삼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딱 할 길이 정해졌어요. 이미. 그것을 내가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 중에 또 하나 조금 더 들먹인다면 이제 반야신경을 얘기할 수 있죠. 반야라는 얘기는 지혜롭다는 얘기고, 신경이라는 얘기는 중심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핵심, 그러니까 가장 어떤 반야의 가장 핵심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반야라는 얘기는 바로 지혜로움이잖아요. 지혜로움인데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 조견 오원 계공 도 일체고에 가셨다. 그게 반야심령의 전부예요. 어찌 보면 도 일체고에 가는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반야 바람일다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깊이 그냥 들여다보면 안 되고, 그냥 들여다보면 뭐예요? 명예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그것이 진짜같이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것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우리 존재의 실상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지혜다 이거지. 깊은 반야 바람이다라고 할 때 오온이 개공함을 알고 도일체 고액이다. 우리는 뭐예요? 도일체 고액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뛰어넘어야지. 그래야 내가 편안하지.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홍소원이죠. 모두를 위해서 해양해야 되는 거죠. 자탈시설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만 좋은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선보여야 된다. 왜? 우리는 내 홀로 내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가깝게는 부모, 형제들이고 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고 내가 있기 전부터 모든 관계와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혼자 편한다고 편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이 다 편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같이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혼자 좋다고 내 것만 챙겨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같이 더불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내가 찾아야 된다. 그 찾는데 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아들러라는 그 심층 심리학자가 있어요. 프로이트라든가 융과 같이 세계 3대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태어난 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좀 약간 불교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어떤 전생이라든가 전에 했던 어변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규정지어지고 정해진다라는 거는, 이 아들들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다, 삶이라는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불교의 인연적인 어떤 그런 소리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심리학자이기도 하는 거죠. 즉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정해지는 거고, 그 어떻게 하는데 내가 정말로 해야 될 한 가지는 좀 내가 마음속 깊이 좀 하나쯤은 챙겨갔으면 좋겠다. 그 성주사 있을 적에 그 보살님 한 분이 계셨는데, 허보리자 보살님이시라고, 이제 좀 성주사 오래 다니신 분은 이제 다 아는 보살님이신데, 그 보살님이 이제 그 2대 킹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불교 학생회 출신이고, 가지고 이제 성주사를 열심히 다니고 결혼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그랬는데, 그 처사님이 항상 보살님이 잘하긴 잘하는데 항상 뭔가 자기 말고 뭔가 또 하나의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못하거나 또 뭐 딴짓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항상 마음속에 뭔가 하나 두고 있는 것이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계시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보살님들, 처사님은 살아계시는데 보살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보살님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처사님은 분명히 잘하고 모든 것을 나한테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다 주는 것 같다. 자기한테. 보통 이렇게 푹 안 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뭔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마음 먹고 살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거고 나의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 그 깨달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10년 후쯤, 안 그러면 늙어서 어쩌지 못할 때쯤,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걸 지금 하면은 그것이 깨달음이지 않을까.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고,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는 공부를 하면은 한 3년만 열심히 하면은 공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는 3년만 하면. 근데 그 다음은 그것을 해가는 힘이에요. 힘. 그걸 만들어가는 힘. 정진력.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가져가는 그 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삶의 요소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좋고 조금 뭐 하면은 다 마음 뺏겨버리고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 뭔가 한 가지 것을 내가 내 삶에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멀리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10년 전쯤이나 옛날 일들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걸 그때 했더라면은 달라졌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삶이고, 그런 삶이 바로 내 삶인 거죠. 내 건 거죠. 그 세상에 그 적다고 씹히보면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그 불씨 있죠. 불씨는 적다고 절대 씹혀보면 안 되고, 그다음에 독사도 적다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고, 그다음에 왕자, 임금들 왕자 잘못 건드리면 또 큰일 나죠. 그 중국에 유명한 황벽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황벽 스님이 계시는데 아주 등치도 크고 우람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 선승이셨는데, 그 당시 중국 당나라 때죠. 당나라 때 대중천자라는 중국의 이제 왕자가 절에 와서, 그때는 이제 어떤 연유로 이렇게 피해 오기도 하고 또 절에 오기도 하고 해서 절에 와서 살았어요. 사는데 이제 큰 스님이니까 부처님에도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대중에도 물지 말고, 그러면서 공부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루는 그 이제 조그만 삼이 이제 왕자죠. 왕자가 이제 황백선사한테, 큰 스님은 부처님한테도 집착하지 말고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서 예불 하고 나오는 황백스님한테, 왜 스님은 예불 합니까? 그러니까 내는 집착 없이 예불한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까 황백스님이 기사대기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엄하게, 그러니까 또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하면 또 말할 것 같으니까 딱 이렇게 보니까 또 때려버렸어요. 이게 세 대를 맞았어요. 근데 그 왕자가 나중에 당나라 선종이 됐어요. 선종. 임금이 됐어요. 큰일 났겠죠. 근데
황백선사가 워낙 큰 스님이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배유라는 정승이 있었는데 그 배유라는 정승이 그 담당 선정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죠. 그 한덕스님이 아주 진짜인데, 근데 한덕스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보통 시호를 내리잖아요. 시호를 내리는데 이 당나라 선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빰 맞았던 생각이 새삼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시호를 이제 좀 이제 좀 잊고 지내다가 그러고 나서 이놈 그때 좀 못됐더라 이러면서 호를 추행사문 이랬어요. 추행, 더러울 추자 행하는 자, 이 거약선언. 그 추행사문이라고 하니까는 이 배유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는 옛날 그 맞았던 생각을 하고 황제가 그런 거 하거든. 그래서 대왕이시여, 옛날 큰 스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은 황제의 삼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변을 끊어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그들의 호를 단제라고 해줬어. 단제선사. 그래서 호를 단제선사라고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 그러면 추행사문이 될 건데 그 한마디에 왕도 흔쾌히 본인의 삼생의 어변을 끊어줬다고 해서 그래 왕이 된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제선사라는 칭호를 내려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살고 보면은. 근데 사는 중에는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뭐가 특별하게 따로 또 있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 그대로 공부고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 거리가 있다라면 쫓아가고 그걸 찾아서 뭐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있는 곳에서 잘 해가는 것이 내가 삶의 길이다. 부처님 법 만나고 좋은 도량 있고 좋은 스님 있을 적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좋은 내 공부다. 내 삶의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그 스님이 좋아하는 개성 중에 하나가 그 금강경에 보면은 마지막 편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 알아요? 네. 금강경 마지막 사구계라고 하는 그 경전인데 그건데 그걸 스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면서 그 제목을 여시관이다. 여시같이 알아야 돼요. 여시관이다. 이같이 봐라. 들렸죠. 이같이 봐라. 여기 일체유의법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또 하려 하는 또 하여 왔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또 하려고 하는 또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일체유의법 모든 것이 다 여몽한포영이다. 꿈속일이며 환상이고 거품이며 그림자 같다. 여로 여겨져 또 이슬처럼
잠깐이며 번개같이 순간이다. 응당 이같이 보라. 맞아요? 항상 그래 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항상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거나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내가 내 현상적으로는 뭐 자존감도 좋고 멋도 좋고 뭐 기쁨도 좋고 보람도 좋고 그런 것쯤은 하나 좀 가지고 그 속에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뭐고 도대체 내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이것이 뭔고라고 한번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삶을 산다면은 결코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사는 삶이 내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다 정신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 정신이 있으면 못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정신이 있을 동안 내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내 자신을 잘 가져가고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산다면 그 삶이 결코 여러분들 삶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 좋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민선언 불모 합창단의 3부 음성 공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